주님, 오늘은 이사야 이제 마지막 내세 소망을 갖는 이사야 66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는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를 마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찬양의 가사 속에 다른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말들은 어찌 보면은 게으르고 쓸모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은 그런 걸 느껴요. 찬양은 은혜스럽게 끝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다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과 그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정말 참 힘들게 찬양하시는데 충분히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마지막 때라고 제가 잡아왔어요. 마지막. 이사야 66장 이제 마지막 이사야 장장을 이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사야를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주옥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아주 곳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사야 58장, 오늘은 66장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사야를 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사야 58장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사야 58장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준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58장에다가 담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금식, 그래,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날이야. 일요일, 주일에 또는 안식일에 그냥 나가서 하나님을 잠깐 얼굴을 뵙는 날이야. 이런 어떤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식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에 얽매인 그 제사 그리고 형식에 얽매인 금식 난 이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며 어떤 게 도대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가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58장이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함께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하루 이틀 40일을 그저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되 내가 먹고 남는 양식을 그냥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방황하는 빈민에게 내게 드리며 방황하는 빈민들이 있으면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집에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집 따뜻한 아름목에 드리라는 거예요. 벗은 자를 입히며 벗은 자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곤경에 처하면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우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에서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인 겁니다.
그저 한두 끼 금식하는 그 형식적인 금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의 빛같이 비추리라.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한 요즘 보면은 4시, 5시가 돼야 좀 이렇게 조금 화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깜깜했다가 새벽에 빛이 쫙 비치면 그거만큼 빛나는 게 없죠. 너의 빛이 새벽의 빛같이 비추리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가 있습니다. 그 치유가 급속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가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이야,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얻으면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 다 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방황하는 핑미를 내게 드리고 벗은 자를 입히며 그리고 형제들이 공경에 처하는 그들을 도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 내가 부를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뭐 이렇게 쭉 이제 기도의 그 서문에 들어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또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서두에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내 여호와가 응답하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겠노라. 여러분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준수했을 때.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너의 발을 금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는 너의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발을. 너의 발이 이상한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발에 너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발이 이상한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발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길을 행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이기적인 너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익 추구를 하지 말라. 세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 발도 금하지만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인간은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것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폭 줄여야 됩니다. 말을 대폭 줄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본래 말이 없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주일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꼭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말,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발동이 걸리면 잘잘잘잘잘 이거 안 됩니다. 특히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과 말을 금하라. 그리하면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면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또 높여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이는 것이 꼭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건 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뭐다?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를 천국에 이르게 하리라. 그것이 한마디로 천국에 이르게 하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지난주에 우리 58장을 공부할 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봤어요. 오늘은 66장입니다. 66장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소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의 모든 흐름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39, 27 그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39, 27에서 39장과 나머지 27장으로 분류가 똑같습니다. 이사야서도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을 39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된 다음에 내세 소망까지 27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볼 것은 마지막 장, 내세 소망 가지고 있는 66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6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에 대한 격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 자, 이사야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 아시죠? 백향목은 저 시리아에서 백향목이라는데 거기서부터 백향목이라는 그 아주 단단함에 향내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궁궐을 졌어요. 그때 당시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졌다 이겁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도다 라고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다 이겁니다. 텐트 안에. 그리고 나는 백향목으로 친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다윗은 아휴, 하나님의 그 법궤는 저기 텐트 안에 있는데 미안한 겁니다. 그때서 다윗은 미안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금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텐트 안에 있었어요. 아주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그 집에 살랴. 내가 그 집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66장 1절에서부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천지 만물은 내가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슨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봤죠?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또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것이다 라고 서두에 말씀하시는 경향이 많으시죠? 여러분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떨 때 축복을 내리시고 어떨 때 벌을 내리시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것만 건져도 정말로 귀한 말씀을 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3,001억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3,001억에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쳐서 의리의리한 교회를 꾸며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갇혀 계실까요?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슨 그거를 보고 거기에 거하랴 이런 말씀하시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이 그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 손이 내 손가락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의 궁궐을 먼저 백향으로 그렇게 의리하게 짓고 나서 그때서 이제 보니까 초라한 나의 법궤를 가지고 내가 무슨 거기 그 솔로몬 성전을 내가 지은다 해서 내가 그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만 내가 있는 그런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은 그 분이 바로 나라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는 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다시 한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바로 이사야에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3절과 4절을 보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이런 쭉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이런 말씀. 거짓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 자를 가증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가증한 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면 소와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 예물은 개의 목을 꺾는 것에 비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개일까요? 구약시대는 개와 돼지를 아주 저주받은 그런 동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와 돼지를 여기에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저주받은 것. 그래서 소와 양을 어린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 예물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소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개의 목을 꺾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물,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동물,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형식적이고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책망.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며 4절에 보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4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너희들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유혹을 받으면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유혹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방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너희들이 유혹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혹을 택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정말 무서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보응하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이 뺏기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증한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이 유다 말기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그날이니까 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저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로는 내 발이 오락을 하고 그리고 내 입이 사사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교만하고 내가 독설을 해라. 내가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 이외에는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여러분들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나의 그 생각을 꺾고 나의 교만한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는데도 그냥 두시는 방임하시는 그 자들은 유기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혼을 낼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60인생을 살다 보시면 한번 쭉 나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회초리를 맞았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났는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래서 내가 휘초리를 맞았구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이렇게 어떤 환난과 어떤 곤경에 빠지도록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 자체만 가지고 불만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을 살다가 내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그냥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하는 일은 너무 잘 돼요. 근데 나는 뭐 주일은커녕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잘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기된 자다. 유기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죄다. 그 자체가 죄라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휘철로 때리시고 때로는 혼을 내시고 때로는 곤궁에 빠졌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사야 몇 장에 나와 있죠?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40장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줘라. 내가 벌받을 걸 2배를 내가 묻어놓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10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너희가 너희 어미의 젖을 넉넉히 빨고 배부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평강을 시내같이 주리. 얼마나 정말로 달콤한 그런 말씀.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강같이 내게 강같은 평강 시내같이 시내물같이 마르지 않는 시내물같이 내가 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위로를 안 하시나요? 저는 아버지에게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 하나라서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너희의 부모가 너의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 여러분 가끔 이제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다, 무슨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나와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렇고요. 여기 이사야서 66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해 못하는 말들이 나와요. 야곱의 어떤 기업이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서 연한 풀 같으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서 금방
새싹이 돋은 연한 풀 같으리라. 옥새풀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서 나타나게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하시다가도 다시 악한 종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원수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성 있게 항상 이스라엘을 보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유기된 백성 그 백성은 내가 진노할 것이고 반드시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강같이 주시는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 사업장에, 직장에 함께 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16절 다른 분이 읽어주시고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가 바람 같은도다. 그가 협력한 기세로 의음을 나타내시며 명령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네,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66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끝을 맺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끝을 여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전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닦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주일에 나오시기 전에 샤워를 하십니까? 주일에 혹시 나오시기 전에 나의 육체의 몸을 한번 샤워로 닦고 나오십니까? 안 닦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한번 해서 나의 더러워진 육체를 한번 깔끔히 씻고 나와야지. 그래야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 이러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샤워 안 하고 나오는 분을 그거 죄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정결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갔는데 언제 인천공항에서 한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알라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것도 한 20분 30분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건데 우상에게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정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는 자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있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러 들어가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처럼 여기 우리 목사처럼 우상 숭배하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 책임자의 알을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함께 다 망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한마디로 해서 망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차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차별화하나입니다. 일반 평일과 차별화하나.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겁한 자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술객과 우상 숭배들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마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에서부터 벌써 하고 계세요. 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가장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18절부터 24절 마지막 24절까지 하나의 키포인트는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광경을 묘사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벌벌 떠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광경.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예루살렘이 나왔죠.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첫째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죽으면 곧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둘째 사망, 마지막 둘째 사망 때 다시 육체와 영혼이 다시 신비롭게 다시 연합이 돼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첫째 사망도 볼 것이고 둘째 사망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그죠? 아주 가까운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뭐가 너희들이 살아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데다가 뭐 돈 쓰지 말고 다 하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둘째 사망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직후부터는 종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끝 지점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러분 66장 18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민족들을 모으리. 때가 이르면 내가 문나라와 민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두 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는 징조입니다. 징조.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인, 징조를 세워. 쉽게 얘기하면 이 징조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 징조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 도피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다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흩어져 버려요. 거기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곳에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세계 각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징조와 이스라엘 중에 도피한 자들, 그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나라에 다 전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징조. 이스라엘이 도피한 자 디아스포라, 이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구원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징조 때문이고 우리가 그들의 그 교회, 그들이 세운 그 교회 때문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그 징조와 이스라엘 중에 도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20장에서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빛을 담아 너희와 요셉을 같이 너의 모든 길은 나라에서 아예 성하지 못할 정도로 갈과 소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세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늘도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너희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읽으면서 무슨 혹시 이거 뭐야? 왜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다 왜 이방인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징조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말씀, 그 깔려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적인 개념의 말씀이에요. 벌써 이사야서는 벌써 신약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약적인 말씀에서 벗어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그 구약적인 개념을 초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로 인해서 그 새롭게 이루어질 그 징조에 의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새 공동체, 그것은 뭐냐? 유대인과 플러스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들이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제 폭넓게 확 문을 다 열어버리십니다. 뭐 때문에? 징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희들 내가 보내줄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서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생긴 것이, 장로가 생긴 것이, 그렇죠? 여러분 21절과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22절과 23절에는 교회는 영원히 존속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존속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런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영원히 존속된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세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내세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가서 너희에게 허락한 자리에 시체를 두고자 그 원래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아니하며 모든 혈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건너뛰었는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내 앞에 나와 모든 혈육이 예배하리라. 언제?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이 두 가지.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는 자 여러분 한번 23절 제 마지막에 보니까 예배하리라는 말이 있죠. 제가 예배하리라는 말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예배라는 말이 구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경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리라는 말은 처음이에요. 안식일에 예배하고 그달의 첫날에 예배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 그래봐야 12번이지 않습니까? 1월 첫날, 2월 첫날, 3월 첫날, 그죠? 12번. 그 첫날에 예배를 드리려고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안식이래. 매월 초하루가 안식. 너희 혈육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니까 24절에는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적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시체를 갉아먹은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체를 갉아먹은 벌레. 이 벌레가 뭘까요? 구더기가 되겠죠. 시체를 갉아먹지 않은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악인을 태우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옥은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대표하는 단어는 불입니다. 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에 거기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곳은 불꽃이 활을 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다시 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역시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못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 이곳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종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교만을 내려놓고 독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그 성도를 가장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지 아닌지 보면 해보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교만을 내려놓고 엎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66장을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들어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 번 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